요즘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한 가수였지만 요즘은 달리기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한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주는 사역으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 션이라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인이기도 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애처가이기 때문입니다. 션은 정혜영이라고 하는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 2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아주 좋아서 부부들 사이에 롤모델이 되는 커플입니다. 특히 그는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의 아내 정혜영 씨를 아내, 엄마,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으로 부르냐는 다른 동료 연예인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아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여성들 사이에 아주 큰 공감을 일으켰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배워야겠다라고 존경을 사면서도 약간의 질투 섞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 my husband, my wife, my son 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그들의 가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친밀감과 애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름을 모른다면 그저 아는 사람입니다.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불러주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통성명하면서 이름을 나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매번 좋은 경우에만 부르진 않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호칭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 교재에 맞춰서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그 중에 앞부분인 첫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본문인데 특별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나열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몇 명의 이름이 나오나 하고 세어보니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루포의 어머니, 허마와 있는 형제들, 네레오의 자매, 그리고 올른바와 함께 있는 모두 성도까지 적어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의 대부분은 사실 오늘 읽은 16장에서만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4명의 이름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먼저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베베라는 이름이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자매라고 소개합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약 700마일 정도 걸리는 도시이고 챗GPT에 물어보니 배로 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로마에 와 있는지 아니면 로마로 가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에게, 베베에게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보호자란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도 여기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후원자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helper, benefactor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식으로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침례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갱그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거나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중심에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그런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개가 아니라 이 자매를 신뢰하고 이 자매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맞아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두 번째로 살펴볼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베베와는 달리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브리스가라는 이름 대신에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같은 이름이라고 성경 주석들은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가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의 그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조상들이 유대 혈통이고 그들은 여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2세인 거죠. 이들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 중 2명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했고 그 후에 에베소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이들의 집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가정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도 로마로 돌아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또한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보면서 해외 선교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와 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집을 열어주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보고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일한 사람,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안전보다 복음을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그들의 헌신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문안해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곧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머니처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포의 이름 또한 복음서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해서 잠깐 함께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의 루포가 바로 그 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루포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마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사실 로마 제국에서 당시 흔한 이름이었고 바울이 그의 가정 환경을 이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 비약이다라고 보는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름들은 사실 로마서 16장에서만 언급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문안하라라고 권면하지만 사실 이들의 업적이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 또한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루포처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핍박받는 환경과 그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이 본문에서 이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열매, 수고한 자,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달란트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 새벽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로마 지역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부합니다. 안부 인사 좀 전해줘라. 그들을 잘 부탁한다. 사랑으로 맞이해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처럼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장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인사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안에는 바울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본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시겠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서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 루포를 제외하면 다른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으로 하셔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특징이나 어떤 행적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가끔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걱정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것,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구원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시면서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 유대인과 헬라 문화에서는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악수를 하는 것처럼 평화를 빌고 안전을 빌어주는 축복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안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사하거나 안부를 물어보는 의미이지만 사실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읽어보면 이것은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힘듦은 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늘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힘듦이 경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너만 힘드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랬어. 힘듦으로 서로 경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말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힘듦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가슴 깊숙이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서로 문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안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셨고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가시는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